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3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 존재는 확실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연합된 신령한 존재가 되고요. 신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이것은 전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가 섞여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분의 변화는 되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너무나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시인하지요. 또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나라는 존재의 중심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소원된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서 솟아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고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고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나의 신분입니다. 다른 신분은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신분, 우리의 일터에서 주어진 신분, 우리 각자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신분 다 있지만은 이 신분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죽으면은 그 신분은 다 마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들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도 나의 신분이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서도 나의 신분입니다. 멀리 있는 산이지만은 보입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멀리 있는 산은 내 마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산이 그곳에 있다라는 정도로서 끝납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이 내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마음이 거리가 멀면은 아버지라고는 다 인정하는데 마음에는 그렇게 아버지에 관한 감동이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산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의 마음을 더 감동시켜 줍니다. 더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그 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와의 비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계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니까 그건 사랑이고, 우리 아들이 되는 자로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가까우면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악한 것도 악한과 가까워질수록 악의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세상과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죄악된 것에 감동을 받고 죄의 것을 좋아하고 죄의 것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그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사망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은 마음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이 가까워지느냐 멀리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을 가까이 하면은 물의 도움을 받아서 나무가 살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고요. 즐거움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멀리 있으니까 지식으로는 인정하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은 동하지를 않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죽으면 끝난다면 괜찮아요. 그냥 끝나니까. 그러나 이 관계가 영원하다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분으로 천국에 가서 살 것인데, 천국 가면은 아버지 앞에 가요. 아버지 앞에 가면은 이것이 다 드러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겼는지,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살았는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잘 섬겼는지가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로 그 가치가 결정이 되고, 사과나무는 그 열매로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그 가치는 아버지를 잘 섬겼느냐, 아버지를 잘 섬겼다는 것은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했느냐가 증거거든요. 아버지 앞에 효자로 살았느냐, 그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그것이 영광이죠.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효자로 살았느냐, 아버지 잘 섬겼느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느냐, 아버지를 마음으로 사랑했느냐, 그것이 그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요. 영광.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장자입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자라고요. 장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오셨잖아요. 나에게 오셨잖아요. 왜? 장자니까 오셨다고요. 장자니까. 오셨는데 장자가 아버지를 생각을 안 한다면 불효예요. 불효. 장자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오셨잖아요. 장자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의식하고 아버지 잘 섬겨야죠. 아버지를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오셨는데 아버지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아버지는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은 그는 아버지 앞에 좋은 자식이 아니죠. 내 신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자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잘 알죠. 동생보다 훨씬 잘 알죠. 알아야죠. 이 험악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자상스럽게 나를 돌보시는가를 동생보다 훨씬 잘 알아야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어요. 이 장자니까 안단 말입니다. 막내는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으며 얼마나 수고하셨으며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죠. 어리니까. 장자는 알아야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아버지 더 잘 섬기게 되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섬길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가깝지를 아니하면 아버지를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 마음이 멀리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를 모르면은 아버지를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열어서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길에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알아야 아버지에 대하여서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마음이 멀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멀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고 아버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과연 장자인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면 장자죠. 장자니까 아버지가 같이 계시잖아요. 정말 아시고 아버지 잘 섬기셔야 됩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성도가 이러한 소원 기도를 한 것이 잠언 30장 8절 9절에 있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부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 욕되게 하는 불효자가 되지 않기를 그가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멀지 않아. 아버지가 나를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사셔야죠. 신명기 32장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나?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 신명기 3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룬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기름짐에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그랬어요. 불효죠?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 마음이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동안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내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세상을 즐거워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것이 안 돼.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까이 가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억지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좋은 자식으로 살아야죠. 호세아 13장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시도록 노력하세요. 어떠한 핑계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모든 거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가을이 되면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다 떨어지죠. 낙엽이 다 떨어지죠. 다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서는 날이 없도록, 부끄럽게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열심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